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헌금의 원칙 1.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헌금의 원칙 1, 2, 3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헌금의 원칙 하게 되면은요, 얘가 왜 그렇지? 예. 윈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학생들 윈윈이 뭐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팀킬은 뭐야 그러면? 팀끼리요? 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죽이는 게 팀킬이지. 잔인하게. 그치,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 그치? 그런데 윈윈은 정반대로 우리 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도 이기는 것, 이게 윈윈이야. 오케이? 다시. 팀킬은 같은 편들끼리 서로 죽이는 게 팀킬이잖아. 그래, 서로 망해버리는 게 팀킬이잖아. 그치? 그런데 윈윈은 우리 팀도 이기고 상대편도 이겨서 서로가 흥하는 게 윈윈이란 말이지. 그런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에서는, 전쟁하고 전투하는 게임에서는 윈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는 어쨌든 저 상대팀이 다 전멸해야 우리 팀이 이기는 거니까 윈윈이란 말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고 또 사회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볼 때에는 얼마든지 윈윈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도 내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이것이 윈윈이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T50이라고 하는 모델명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자동차는 만들어놨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포드 사장이 어떻게 방법을, 해결책을 찾았느냐 하면은요, 그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줬어요.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팍 올려주니까 이 직원들이 그 받은 월급으로 이 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공장 직원들은 월급이 올라서 좋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좋고, 이게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을 할 때에 회사 사장들이 회사원들한테 월급은 조금 주면서 나머지 이득은 다 내가 챙기는 것이 이게 나한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월급이 작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회사 직원들이 월급이 작으면은 내 물건을 안 사주거든요. 내 물건을 안 사주면 나는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나도 망하고, 회사 직원들도, 회사가 망하니까 회사 직원들도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사장이 내가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물건을 많이 사감으로 인하여서 회사도 좋아지고 직원들도 좋아지는, 이게 윈윈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이 포드 회사에서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노사관계, 노조 활동하는 어떤 그런 관계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가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해서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베풀어 주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 주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면서 이것저것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물건도 사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윈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면서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헌금의 원칙 1번, 우리들이 1절부터 9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뭐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장에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선 이것부터 하죠. 예. 이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해서 분발하게 했냐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분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해서 그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람들도 그만큼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마게도냐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마게도냐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8장 1절에서 제가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더라라고 한 얘기를 마게도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또 고린도 교인 마게도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때문에 마게도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작정했던 거 미리미리 준비해 놓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운데 서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의 모습을 마게도냐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마게도냐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고 다시 또 마게도냐인들의 열심을 내는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구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 작정했던 것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에 여러분들도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란 얘기죠. 마게도냐 교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이것이 윈윈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윈윈의 모습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 신약성경 364쪽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이에요. 신약성경 364쪽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이에요. 자, 우선 22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24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신약성경 364쪽 혹은 363쪽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2절과 24절이에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어서 24절을 읽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맑은 물로 우리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헌금의 원칙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아 돌아서 주체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내어놓는 것,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헌금의 마음과 헌금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헌금 안 하면 말이야 괜히 목사한테 눈치 보여 이래가지고 하는 거 헌금? 예,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요, 기부예요. 자선단체 기부하는 거예요. 예, 얘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물론 그런 것들도 교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지요,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왕에 8장부터 계속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돈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기왕에 성경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는 중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서로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별 생각 없이 담백하게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이죠. 했을 때에 헌금을 할 때에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말이야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11조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선행으로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서 서로가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할 때에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꼭 내가 목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까? 내가 꼭 장로 권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이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과연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죠. 피곤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결과는 어찌 되어진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내어 맡기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행한 선의 결과도 열매도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과를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안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 말리면 다닐 교회가 없는 줄 알아? 내 이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여기 교회 와봐야 말이야 사람들 말이야 나 알아준 사람들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다 왜 그런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낙심을 합니까? 결과를 내가 한 열심만큼 결과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낙심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그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면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금요일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 보내주셨던 분들, 연락 닿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해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죠. 우리들이 그 양반인들 그 많은 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었을 때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 잘했네 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헌금의 원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에다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만큼, 이거는 헌금의 원칙과는 조금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해서 각 그 성경 구절들마다 그 요약한 내용들을 적어 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헌금의 목적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요. 야, 집사님 이번에 헌금 그만큼 많이 했어? 아이고 수고했네. 내가 칭찬받으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으로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에이 뭐 별로 효과 없네 그만 더 때려쳐 이것이 아니고요. 소망 중에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거둔다 말이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각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국 거두어서 열매를 먹는 자는 거두는 자가 열매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씨를 뿌린 자는 헛수고했느냐, 물 주는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짓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자기의 소망 중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 속담에도 아주 적절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속담이 있죠. 뭐냐 하면 농부는 벽씨를 베게 하고 굶어 죽는다. 이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벽씨를 베고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굶어 죽기 전에 이 벽씨를 가지고서 밥을 해 먹으면은 나는 내 한 목숨은 하루나 이틀이나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 베개 하고 있는 이 벽씨를 가지고 내년 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의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벽씨를 논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농부는 벽씨를 베게 하고 굶어 죽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열매는 내가 비록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의 원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실 일이 있죠. 누구한테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눠주실 일이 있죠.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희생했지만, 내가 헌신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열매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누구한테 가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헌금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헌금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병강아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찾아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5장 16절.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사단의 지를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 너희 빛을 비추어 가지고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웃에게 시작.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해봐.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헌금 얼마 했어?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예,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 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말해 나한테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 헌금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 헌금이 쓰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결국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헌금의 영향력이 사실 돈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 헌금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학생들 아멘 시작. 아멘. 왜 혼자만 해? 시작. 아멘. 이렇게 말했죠. 예. 이거란 말씀이죠. 예. 헌금의 용도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했어. 수고했어. 앞으로 계속 협조해야 돼. 알았지?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병사의 여러분께 모범을 보여준과 같이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것이 제가 이제 메모해놨죠. 뭐라고 메모해놨어요? 유일하게 복음서 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해서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제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할게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요 구절이에요. 예,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해서 우리들이요, 예,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의 원칙은 그것이죠. 야, 내가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좀 해야지. 요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나 하나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시 나누어주고 넘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도리어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뭐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설명해주는 말들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에 뭐 그럼 오세요라고 이제 했고. 그 뒤에도 이제 저 혼자 속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내가 그냥 우는 소리를 한번 그냥 왕창 우는 소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우는 소리 해가지고, 얼마큼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으면은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은요, 제가 몇 개 좀 잘라냈었어요.
잘라냈는데 뭘 잘라냈냐 하면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지난주에 어느 교회가 소개됐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후원을 하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몇 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잘라냈어요. 잘라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고 난 뒤에 또 이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이제 문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경주생명생교회 이한욱 목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충성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빵을 하겠습니다. 뭐 또 라면을 하겠습니다. 주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잘라냈어요. 예. 해서 이제 다 자르진 않고 이렇게 좀 잘라냈어요. 예. 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는 거예요.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May I help you? 이런데요. 사람들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은 와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나라래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벌린다는 거예요. Give me $1, give me $1. 예, $1만 주세요 하면서 손 벌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못 사는 나라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하면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대답을 한 것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화 내빈이에요. 예. 그런 얘기 이제 했었고 또 막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냈더라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30분, 한 40분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니까, 예, 많이 그 양반들 이제 잘라낸 거죠. 예, 했는데, 아무튼 간에, 네, 우리들이,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해서 거지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던 거였었죠. 헌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 내도 없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없는 중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 10원 있는데, 내가 9원 먹고 1원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예. 이것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요. 예. 마게도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9장에서 다시 또 고린도 교인들한테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마게도냐인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미리 1년 전부터 작정한 거 잘 준비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쁜 일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절까지의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게도냐인들도 행복해지고 고린도 교인들도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죠. 야,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데 뭐가 행복해? 주머니에 돈은 나갈지언정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 그게 기쁜 것이죠. 헌금의 원칙을 우리가 잘 생각하도록 합시다.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망 중에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열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나의 말을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May I help you?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Give me $1 말하는 사람들과 삶의 처지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요. 나한테 지금 있는 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없지요. 우리들 가운데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야, 나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너 좀 도와줄까? 내 형편관대로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행복한 마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칙을 가지고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